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서 저도 이제 코가 꽉 막혔는데 네, 감기 조심하시고 이 추운 날씨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 노트를 썼는데요. 우리 감사 노트에 어떤 제목들을 쓰셨는지 네, 한번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이 어떤 것들을 감사해야 될까? 또 추수감사절을 매년 이제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추수감사절이 매년 돌아올 때마다 참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주제로 일단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똑같은 주제를 어떻게 매년 다르게 설교를 해야 될지가 제일 큰 고민이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1년 내내 감사한 마음 하나도 안 생기다가 추수감사절 한번 딱 절기를 지키면서 뭔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요란하게 좀 뭔가 감사를 행사를 하는 것들이 좀 뭔가 어색하고 좀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고 좀 뭔가 허풍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이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지만 뭔가 이날만 특별하게 지켜가지고 막 요란하게 지키는 게 좀 죄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앞에 막 과일을 풍성하게 이렇게 쌓는다거나 뭔가 추수감사절 같이 막 예쁘게 데코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되게 소박하게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참 아쉬우실 수도 있겠어요. 네, 좀 유난스러운 목사 한 명 때문에 좀 이렇게 풍성하게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아주 소박하게 또 유난스럽게 또 성도님들 헌물하면 이름도 좀 써가지고 성도님들이 경쟁해가지고 누가 제일 많이 헌물하나 해가지고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유난스러워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해서 성도님들이 참 괴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뭔가 1년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가 없다가 이렇게 딱 하루 이렇게 지내려니까 뭔가 민망하고 좀 어색해가지고 뭔가 꾸미지 않고 이렇게 소박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래도 소박하든지 요란하든지, 그렇다고 과일을 꾸미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박하든지 요란하든지 365일 내내 감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364일은 불평하고 추수감사절 하루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감사절이 불편한 것들은 이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소소한 대단히 좋은 일들은 없지만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의 감사 제목들은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밤 날씨가 쌀쌀한 날에는 따뜻한 이불 안에 들어가서 이 몸을 누이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배고프면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이 있고요. 또 매일 깨끗한 양말을 신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밥 한 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아이스티에 샷 추가를 해서 그 달달함과 쌉쌀함의 조화로운 음료를 마시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서 소소한 그리고 사소한 것까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요. 또 제가 뒤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감사조차도 좀 억지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매상이 작년보다 절반으로 올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이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커피 한 잔에 감사함이 나오시겠습니까?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진료를 받았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한 양말을 신는다는 것이 감사하게 될까요?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상황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냥 밥 먹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는데, 그런데 일상의 아주 소소한 것들에 감사할 거리들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감사한다는 게 좀 억지스럽다라고 느껴지고, 또 그게 좀 기괴하다라고까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매상이 뚝 떨어졌는데 그 사소한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몸이 병들어가지고 많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양말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모습이 믿음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솔직하지 못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산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죠. 참 버거운 일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도 보내면서 그 무게를 재보자면 지금까지 버틴 것도 참 대단한 일일 만큼 되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커피 한 잔이나 깨끗한 양말 하나나 넓은 침대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가슴을 졸이면서 잠을 자지 못했던 그 많은 순간들과 땀 흘리며 수고했던 그 시간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쏟았던 눈물들을 생각하면 그 사소한 감사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삶이 참 고단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너무 고달팠는데도 감사하다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끄집어내서 감사한다는 게 너무 억지스러운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데 그 너무 조그마한 것을, 남은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차라리 매상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뚝 떨어졌으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라고 말하는 게 더 솔직한 것 같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실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쨌든 뭐 나름 그렇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들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지 못하실까라는 말로 소리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맞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믿음이 없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그 자그마한 것을 끄집어내서 감사하는 게 너무 억지스럽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정말 한 해를 생각할 때 감사한 것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하는 감사는 어떤가요? 자녀가 원하는 성적을 잘 받고 또 원하는 학교에 잘 진학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다른 가게들은 다 폐업을 하고 옆에는 임대를 내놨는데 우리 가게만큼은 작년보다 2배 매출을 달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는데 나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연봉도 늘어났어요. 나이가 들어서 다들 이곳저곳 아프다고 하는데 크게 큰 질병이 없고, 그래서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들 교회가 어렵다, 점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방문자가 있고 새가족이 있고 또 이 정도 헌금을 계속하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그 감사는 어떨까요? 분명 감사한 일이죠. 잘 되는 것 감사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감사하고요.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는 것 감사하고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신 것들 또한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그런 비교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면 내가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다를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비교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면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그 감사하는 것이 좀 억지스러운 것 같고요. 잘 되고 있을 때는 그 감사는 사치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될 때는 억지스러운 감사, 잘 될 때는 사치스러운 감사라면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이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불러도 배고파도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배고픔 자체가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병든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과 가난이 가져다주는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아픔마저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고난과 가난과 병든 것 그 자체로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가난해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가계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자족한다는 것, 이 바울이 자족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좋게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 가난한 상황에서도, 부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족과 감사는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자족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상황이 수도 없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만족이 그 안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 주권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서 그 가난을 감사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죠. 많거나 넘치거나 또는 잘 되거나 잘 되지 못했을지라도, 건강하거나 병들었을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상황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을 때는, 잘 나가지 않을 때는,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내 미래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에게, 다른 사람은 저렇게 무너질지라도 나만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다른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감기로 어렵고 몸의 질병 때문에 어렵더라도 나한테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결과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고난과 아픔에도 이 아픔과 이 가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요, 부유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고난이 하나도 없고 뭐든지 다 모든 형편에서 다 만족스러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난 중에도, 넉넉한 중에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고난조차도, 이 어려움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실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배고픔과 비천에도 자족하고 감사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런 진실한 감사가 가능할까요? 그거는 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 보일 때 진짜 감사가 시작됩니다. 나를 위해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고난이 보일 때, 그 가시조차,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조차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죠? 왜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죠? 내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죠? 내 직장이 왜 이렇게 힘들죠? 일하는 게 돈이 이렇게 안 모이죠? 늘 나갈 구멍이 많고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만 많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 속에, 만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안 사랑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고통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왜 그분 자신이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는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냐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이유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지구상의 그 어떤 종교와 어떤 신도 우리를 향해서 자신에게 헌금을 바쳐라, 기도를 해라, 뭘 해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신과 종교는 있을지언정 고통을 겪는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고요, 고통을 겪으신 분이시고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중에는 가족을 죽음으로 떠나보내신 상실의 경험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셔야만 하는 그 상실을 하나님은 겪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를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날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이 정도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진실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이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 애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